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기다림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연인의 집 앞에서 많이 기다려 보셨죠? 그리고 군대 간 형제에게는 아마도 제대를 기다리며 손꼽아 또 이렇게 달력을 볼 것입니다. 결혼한 임산부가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한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모두 만나고 싶은 대상이 있고 만나야 할 어떤 대상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기다림 중에서 가장 애절하고 가장 간절했던 기다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 시간만큼, 간절한 만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계시록하면 요즘 또 이렇게 이단들이 자주 사용한 성경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연결되기가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의 책의 특성상 묵신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묵신문학 특징이 이 장르는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용인이 이렇게 7 천산이 이렇게 해서 7 숫자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쉽지 않은 책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으로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어떤 책보다도 또한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할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이단 때문에 우리가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는 책이죠. 왜일까요? 마지막 책이니까 중요하겠죠. 바로 이 계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계시라는 뜻은 나타내는 것,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라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기는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무엇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사랑하면 그냥 안 봐도 되나요? 봐야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가장 보고 싶고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그 소망하는 분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 책인 성경이 바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약 7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바라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한의 기쁨과 감격은 어땠을까요? 요한이 정말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근데 그 순간 짠하고 봤다니까요. 그 마음에 그때의 그 마음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계시록에 처음 쓴 말이, 그래서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평면적으로 그냥 뒤에 계시라라고 마침표로 툭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를 받았던 요한의 입장에서는 감격과 감탄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계시라라는 것에서는 마침표가 아니라 무슨 문장표가 들어가야 될까요? 느낌표, 감탄사, 느낌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가 드디어 예수님 만났다. 이러한 감격이 먼저 시작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첫 출발점입니다. 유명한 20세기 신학자 중에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바르트가 하나님의 계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데, 첫 번째 계시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계시예요. 육체로 오신 진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로 오신 예수님 바로 첫 번째 계시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가장 화질이 좋은 LED 이렇게 칼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가 있어요. 두 번째 계시는 무엇일까요? 이것보다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좀 예수님이 원본이라면 이렇게 복사본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것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두 번째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양식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거 알면 정말 대단한 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원본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 계시된 거 만난 거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만나는 사람 없죠. 이거 만났다는 사람 다 이단이죠. 두 번째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원래 그대로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성서학을 전공을 했는데, 성서학 전공한 것을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성경을 원본으로 본다는 거예요. 원본으로.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본으로 보고 이걸 다시 번역본이잖아요. 다 우리가 번역하고 다시 하기 때문에 이제 제차, 3차 나와서 설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나온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어떨까요? 감이 조금은 건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그냥 어떤 목사가 그냥 이렇게 휘적휘적 성경 대가 묵상해서 써낸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일단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르트 신학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첫 번째 계시를 만났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첫 번째 계시를 경험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는 아직 성경이 이때는 정경화되지가 않았어요. 300년 뒤에나 400년 때나 400년이 돼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립이 돼요. 그 전의 상황에서 지금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짠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때의 감격과 흥분, 기쁨이 이 문장 안에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문장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시된 것에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팔복, 시편의 1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이 계시를 받고 쓰게 된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까요? 누가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까요? 초대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읽고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들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름 아니라 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원론 목사님 종종 이렇게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의 숙부님의 이야기죠. 숙부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뭐 별로 이렇게 복을 받지도 않는 것 같고 맨날 어렵고 그러니까 형님한테 따졌다는 것이죠. 우리 원론 목사님 아버님한테,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는데 나는 왜 이러냐라고, 왜 나는 복을 못 받냐라고 물었을 때 원론 목사님 아버님이 무엇이라고 답했다고 했죠? 다 기억하시죠?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거 하나가 이미 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글이 나가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7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이 각 교회에 보내져서 이 책이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읽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교회에서 읽게 됐는데 누가 읽었을까요? 읽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개가 교회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글을 특별히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가 읽었고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장 3절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했는데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와요.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읽는 자라요. 읽어서 교회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 초대교회 모였을 때 대표자가 읽는 거죠. 그 내용을. 그리고 듣는 자는 그 내용을 이제 회중들이 그 내용을 듣는 것이죠.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어떤 모습이, 교회에서 읽고 듣는 것이 어떤 모습이죠? 바로 여러분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배드린 상황이란 거예요. 예배드린 상황이란 거예요. 읽고 듣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예배드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이나 복음서 이런 것들이 보내지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대표자가 읽고 회중들이 듣는 그러한 순서가 매우 중요한 순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지금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이 바로 읽고 듣는 그 상황이고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역자 세미나로 양재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인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예배 순서 중에서 영적으로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순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빼고, 설교는 당연히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니까 빼고, 이렇게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롭냐라는 순서가 있는데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 다 기억력이 참 좋으셔요. 찬양. 성가대 찬양, 이렇게 찬양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회 기도, 그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봉독이에요.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고 이게 특별하구나 진짜 성경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선함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각자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계시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계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5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특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원한 부활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되게 핍박하면 로마 황제 중에 누가 많이 생각납니까? 네로. 저도 네로가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이렇게 핍박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이 요한 때였었어요. 요한 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요 도미티아누스가 왜 악랄했었냐면,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예 자신을 그 전에 황제들은 자기를 신의 대리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예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이라고 아예 승격화시켜 버려요. 살아있는 신이다, 현존하는 보여지는 신이다 라고 신격화해 버려요. 그러니까 신인으로 나왔으니까 이 일반 시민들은 어때야 될까? 그 앞에서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고개 숙이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 그래서 이때 황제 숭배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도미티아누스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나의 주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고백을 기독교인들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 고백은 오직 누구에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다 싹쓸이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죠.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다 이렇게 순교를 하게끔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 또한 이 기독교인들에게 풀리지 않는 그 핍박과 함께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곧 오신마 하고 이렇게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7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오지를 않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너희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세상에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해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은 순교를 안 하고 100세까지 사신 거죠. 그때 거의 90세, 100세. 그렇게 늦게까지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도 죽고 이제 요한만 남은 상황이에요. 곧 오신다 하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로마의 핍박은 아주 심각합니다. 걸렸다면 순교해야 하던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오실까 하는 재림에 대한 의심과 절망이 깊어진 시기에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이때에 요한에게 나타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아멘. 말씀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을 요한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상징적인 책이라고 했죠.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구름을 타고 온다. 실제 구름 타고 손오공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임재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임재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출애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출현 방법을, 임재 방법을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숨어서 지내고 불안하고 어두웠던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로마의 핍박으로 짓눌렸던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제 곧 오신다면 이 모든 핍박으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하겠구나. 죽을지라도 내가 자유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상황이 있습니까? 질병과 나의 삶의 모든 고난으로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곧 예수님이 곧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게임이 오버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상황 아닙니까? 요한은 볼지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고 있음을 보심으로 절망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를 말씀할까요? 그렇죠. 재림의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생애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로 가지고 오셨어요. 복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가까움과 재림의, 공생의 때의 그 가까움과 재림의 가까움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초림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복에 가까워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복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당할 심판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대강 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힘들다고 믿음을 내팽개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주시고? 벌도 받으셔야 돼요.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행한 대로 보상과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보응. 여러분들은 그때 보상으로 우리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상으로 만납시다. 보응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보응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살긴 하는데 같이 보상 받아야죠. 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이 곧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이것을 기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덜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도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전해져야 할 곳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그냥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가장 사랑하셔야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밀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오실 때 두 손 활짝 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